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용서 기준을 온전히 통과하지 않아도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나?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용서를 나타내는 사랑의 능력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의를 이루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용서를 이룬 자에게만이 그 십자가의 영광은 공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공로는 절대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또다시 증거를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던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은 분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적당한 믿음일까요? 90%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100%의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100%의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충족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우리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신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절의 4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 찬송 중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의지하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만일 이론만 가득 차 있을 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내가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런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 뭡니까? 그분의 능력을 내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썩어질 인간의 죄악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만들어진 학문으로 그걸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내가 혼적으로 구원을 확증시켰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론과 시계를 따라 혼적인 영역에서 그 지식의 능력만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의 영적 기준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에 있지 않고 이웃이 나에게 잘못할 때 이런 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삶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무한대의 용서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그 능력으로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일에서 기도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삶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무한대의 용서의 사랑의 능력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실제의 삶에서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야만 해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자들은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허물과 죄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용서의 한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 심판의 기준을 두는 것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그 한 분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 인생에도 죽음 같은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끝없는 고통의 신음, 인생이 파장이 나고 낭조가 들고 자녀들의 인생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인생을 겪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세상 천지에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된 절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해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죽음의 고통, 나를 고통으로 이끈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람을 도리어 거꾸로 불쌍히 여기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게 하셨어요. 내 인생을 파장으로 이끌고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고 고통과 신음으로 이끌고 내 가정을 풍비박산시키고 내 자녀의 인생을 처참한 고통 속으로 구렁텅이로 불어넣은 이 처참하게 만든 이 인생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받는 응답이에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고통을 내가 토해내는 것만큼 주님은 그 고통을 걷어가 주시고 그 사람을, 그 원수를, 그 원수 같은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진 그 사랑을 온전히 성령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 모든 죄악된 허물을 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거꾸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보듬고 싸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은 상대방의 원수를 갚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라
내 원한을 풀도록 만들어 주문이 아니라 거꾸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처절하게 통곡하게 하시고 첫자는 외계 속에 온전한 마음을 내 안에 형성시켜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영혼을 치근히 여기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보듬고 싸매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고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덮는 사람, 아무런 제한 없이, 시간의 분초에 제한 없이, 인터벌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를 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선 내 영적인 문제, 내 죄악된 문제, 내 죄악된 상처의 문제, 상담하고 원수를 맺은 그런 문제들, 나를 고통으로 이끌었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의 키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리기만 되면, 내 짐을 풀게 되면, 내 고통을 토해내기만 되면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절망을 다 걷어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십자가 의를 나타내는, 사랑으로 의를 나타내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그 의를 나타내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크기를 숫자에 두지 않고 그 공동체 속에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서 그 기준을 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1000만 명이 모여있은들, 억만 명이 모여있은들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자기의 심령을 깨뜨림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속사람의 심령이 조금도 눈금만도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1000만 명이 모이들, 억만 명이 모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절대 능력이 안 돼요. 영적인 능력이. 악한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악한 마귀 가만두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가 믿음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을 빼앗으면서 입을 벌려 달드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능력이 사라지도록 끊임없이 나를 영적으로 방해하는 자예요.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들을 따라 영적인 자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가 있나요? 시험이 있나요? 고난 있나요? 영적 싸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왜 그래요? 영이 살아있으면 매일 몇 시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각 사람의 신명마다,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근데 죽어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몰라요. 지금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걸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을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마귀 공격하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게 받은 바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끊임없이 입 벌려 달드는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매일매일 순간 실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에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심령 속에 당신에게 잘못한 수고자를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교회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에 있는 공동 속에 있는 심령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단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 심령이 사단에게 점령을 당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야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까? 악한 마귀에 점령당한 사람이지. 이 말씀 앞에서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전세가 인정하는 분이었습니다. 5대양 6대절을 누리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분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난과 기근 속에 있던 때에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1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 헌금이 모아지고 이제 철근이 세워지고 뼈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철근이 세워지고 뼈대가 형성되고 난 후에 더 이상 지어줄 수 없었습니다. 건축재정을 담당하던 장로가 건축 헌금을 가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온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철근 밑에 엎드려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비가 내려 눈물이 떨어지는 철근을 바라보며 처절한 고통 속에 이 철근이 무너져서 내 무덤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과 기근 속에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한 장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교회가 지어줄 수 없다면 눈물이 떨어지는 철근 앞에서 차라리 이 철근이 무너져서 내 무덤이 되겠다고 기도했던 이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이가 지게 되신 할머니가 드려진 노주발로 인해서 헌금이 다시 시작되고 성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미국 집회를 가셨는데 원수는 외남들에서 만난다고 그 장로가 웃으면서 다가와서 목사님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주님께 회개를 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하는데 깃방명이 하늘에 올려버리고 싶더래요. 단 한 사람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고. 그때의 고통이 20년이 지났어도 단 한 가지도 잊지 않고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용서가 내 삶에서 식은죽 먹기보다 쉬워져야 돼요. 상대방이 내 인생을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었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파장으로 인도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의 능력을 진짜 경험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일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 온전히 구원했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똑같은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아마 요셉처럼 그 원수를 사랑으로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도가 되어서 건축원금을 훔쳐서 그날 이후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해방을 얻기까지 절망의 고통 속에 살아온 이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원수를 맺고 있었다면 오늘 이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과연 천국의 영광을 봤을까요?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일평생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속사람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용서를 하지 않고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진짜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요셉처럼 반드시 그 영혼을 도리어 거꾸로 용서하고, 왜? 영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요셉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성경에 기록된 일을 똑같이 깨닫고 그렇게 삶을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은 이 사람을 죽어도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가 20년 동안 죽어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과연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과연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사가 예견하면서도 못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거꾸로 내게 잘못한 소자 하나의 호를 용서하잖아요. 사랑으로 덮지 않습니다. 원수가 좀 먹이고 목말라고 하면 마시우게 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우리는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도 인타발이 없이 내가 받은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심령을 영적으로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뜨려서 변화를 이룬 것만큼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깨졌는데 안반이 깨져서 모래알이 되었는데 그 모래알이 고운옷과 같이 완전히 부셔지고 깨져지기까지 녹아지지 않았다면 내가 모래알 것만큼 깨지지 않은 만큼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이 신발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나를 고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온전히 깨져서 고운옷과 같이 깨지지 않게 되면 깨지지 않은 것만큼 사단의 종로로서 해요. 악한 마귀 조직을 따라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철저하게 성령으로 깨뜨려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의 심판의 기준이 내게 조금도 제한이 되거나 얽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